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한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지창조죠. 이게 견우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 견우고 이게 성부죠. 이게 성자고 이게 적재면인데 성경에서는 아담으로 나오죠. 아담. 이 견우와 적재면이 서로 견우가 십천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의 세계를 다스리고 적재면이 십이지지로 다스리기 때문에 지의 세계를 다스리는데 직년의 여신이기 때문에 여기 빠졌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확히 천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우의 손, 적재면을 사용해서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이 손을 갖다가 둘이 연결을 하죠. 이 천지가 연결이 됐다. 그걸 한자로는 이끼야죠. 이끼야. 이끼야가 바로 천과 지를 이었다. 이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어디에서? 이 지의 나라에서 이었기 때문에 땅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지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늘천 견우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두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늘천이니까 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과 지를 연결해 갖고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견우죠. 그래서 비로소 이 견우의 칼이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곳집은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한 곳에 있는 집, 궁궐이란 뜻이고 그리고 이게 지을 조자는 바로 견우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소우자예요. 소견우의 나라를 만들었다. 견우가 인대가 잘렸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 차기죠. 쉬엄쉬엄 가서 도착해서. 그러나 이게 말을 타고 갔기 때문에 전차라는 말을 타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평소에 걸어갈 때 이렇게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걸어갈 때. 그래서 견우의 나라로 지을조. 예? 어디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조선의 아침 저녁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게 새 나라죠. 세조자. 그 나라를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천지창조의 한자적인 의미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지자의 흑토가 황제 오행의 중앙 황제 견우니까 견우가 이었다. 견우의 말씀으로 이 말이 적재면이죠. 말이. 그래서 using horse 적재면을 사용해서 견우는 말씀만 하고 말씀이 곧 명령이고 그 명령을 적재면이 받아가지고 실제 천지창조를 적재면이 하기 때문에 적재면이 북두칠성이라고 했죠. 숫자 7을 상징한다. 견우는 북극성 태양이기 때문에 숫자 1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7일 만에 적재면의 상징인 숫자 7을 사용해 가지고 7일 만에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야 누가 이었습니까? 누가? 예? 오랑캐이 동이족 동쪽 오랑캐 동이족 이 한민족이 이었죠. 한민족. 그게 바로 오얀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 견우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뱀이 견우예요.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자식 아담이 적재면이니까 그게 오야고 오가 다오자니까 숫자 오가 바로 이 토라고 했어요. 오행의 토. 하도낙서의 숫자 5와 12 이게 토인데 그 숫자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야 들야자는 서양 들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 견우가 들어가서 견우와 생명나무 견우와 적재면이 같이 들어가서 견우의 기운으로 천지를 이었죠. 천지를 세계를 통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이었다는 건. 그래서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Everything is connected. 이 connected 이끼 나오죠. 이끼. 이게 커넥션이에요. 이끼가. 그게 천과 지가 전부 다 연결됐어요. 이때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모든 게 이게 지금 견우의 진리로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 갖고 한자 속에다가 그 의미를 기록했기 때문에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은 한자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진짜 역사를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자를 통해서 밝히고
그 천지창조 역사를 서양이 지금 견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견우를 어떻게든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이 야훼인데 야훼죠. 야훼를 숨기고 직녀 여호와만 지금 강조하고 있죠.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기가 이게 직녀 같아요. 이게 지금 여인 같은데 직녀고 견우와 직녀의 대표 아들 적재면 여기 있는 거죠. 견우의 자식들은 이렇게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별로도 표현합니다. 별. 견우의 자식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게 선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모래,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면은 악의 자식들이 악. 지구는 땅은 지구죠. 어둠이죠. 어둠. 태양 견우가 비춰줘야 밝아지죠. 그래서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것은 악이고 제얼경과 같은 자식들이고 이 적재민이 선을 대표하는데 견우와 적재민이 정복해가지고 이 지혜 나라가 밝아졌죠. 태양신 견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적인 하늘 견우가 들어가서 그날 밝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밝아졌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 견우니까 견우가 인류 최초로 거듭나가지고 당군신화 동굴에서 어둠 속에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구가 어둠이니까 어둠 속 동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형태는 이 사람의 얼굴이지만 동물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고를 하고 동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견우가 문자를 창조해가지고 한자와 한글, 기타 문자를 창조해가지고 그 문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갖고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글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문. 글은 견우고 이 글에서 끌이 나왔죠. 그래서 서방 견우를 끌어가지고 견우가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고 세계를 통일하는 거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런 견우고 월은 직녀예요. 달월, 달 직녀. 이게 견우와 직녀가 이게 천지 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럴무는 그래서 이 밑에가 이게 뭐예요? 저 밑에가 뭐냐면은 그럴문의 밑에가 이게 벨레죠. 벨레. 이건 알파벳 X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숫자로 하면 숫자 5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자로 다시 쓰면은 나오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자. 이 알파벳 X가 5라고 했으니까 다른 알파벳은 뭐가 됩니까? 5죠. OPQR 할 때 5예요. 5. 이게 동그라미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귀나라를 전부 다 베고 전쟁이란 뜻이죠. 벤다는 건. 적들을 전부 다 베버리니까. 천지창조가 그래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이게 그래서 이게 벨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bes습니까? 견우의 말씀으로 돼지신 적재면이 됐죠. 이게 돼지머리 해잖아요. 결국 적재면도 해, 태양이 되는 거죠. 해 견우의 말씀으로 돼지신 적재면이 이 전부 다 적들을 bes으니까. 그리고 그 들어간 서방 귀나라로 들어가는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견우의 천부가 되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천국문이 되는 거죠. 천부문이 되는 거예요. 천부문.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글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미지만 있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고래가 우리 민족이라고 그랬죠. 고래.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 보면은 한국 역사를 기술한 미국 교과서에 보면은 바로 고래라고 나와요. 고래. 코리아를 고라이라고 했어요. 고라이가 고래예요. 예? 웨일이죠. 웨일. H가 더 들어가죠. 여기. 세계를 통일한
하나님. 서양의 신이죠. 서양에서 신이 됐다. 하나님 견우가. 세계를 통일한. 이게 이 고래란 말이에요. 물고기들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래가. 고래가 미국 교과서에는 코라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을, 코리아를. 이게 고래, 거북이도 여기 견우네. 거북이. 인대가 잘려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죠. 느릿느릿. 거느리다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거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거느리다. 이게 그 천재예요. 모든 견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세계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세계를 다스리니까 통치하다는 거죠. 거느리다. 그래서 느리다. 누가 느려요? 거북이가 느리죠. 거북이. 견우가 거북이니까요. 거북이죠. 거북이가 갈 거, 서방 나라에 가가지고 다 정복하고 통치를 하는 거니까 거북이. 이 생명나무 견우 나왔죠. 생명나무 여기 오얏리에 생명나무 있습니까? 생명나무. 이것도 견우예요. 이것도 학도. 학도 견우고, 이게 이 학이라고 하는 새는 견우, 생명나무 견우의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하고 같은 거예요. 학교. 학교의 학과 이 새의 학은 같은 거예요. HA가 하나님 견우잖아요. 기억도 견우죠. 학도 견우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제가 누구라고 씁니까? 이게 돼지신, 돼지시, 코끼리상. 이렇게 하면 코끼리상이죠. 코끼리와 돼지는 같다. 예? 곰은 누구예요? 직녀죠. 예? 공룡, 용은 누구예요? 용. 용 견우잖아요. 용. 예? 이게 누구예요? 캥거루인가요? 캥거루? 캥거루는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견우와 직녀가 있고, 그 입이죠, 입. 직녀가 입이라고 했죠. 입. 제가 머리 열자가 이게 책면엽 할 때 엽이라고 했습니다. 엽. 직녀가 이 엽이니까, 잎사귀 엽이니까, 견우가 최초로 거듭난 사람, 견우가 직녀한테 가르쳐 가지고 서방 나라 여왕으로 만드는데, 이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다 벗고 다녔죠. 뭐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견우가 문자를 가르쳐 갖고 부끄러움을 알게 해가지고 가죽 옷을 입죠. 가죽 옷이 이게 뭐야, 입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입. 직녀의 나라가 가죽의 나라기 때문에 껍질의 나라, 가라지, 쭉쟁이, 가죽의 나라, 피의 나라죠. 가죽 피자. 그래서 가죽 옷을 입는 거고, 성경에서 입엽이니까 이파리로 가렸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려도 되고 이파리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입엽이니까. 여기 개 있네요. 개는 견우죠. 견우잖아요. 서양에 있는 기역 견우죠. 개.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면 A가 되니까, 이 개가 되니까 개 제열견을 죽이고 세계를 통일하는 거니까 이것도 견우잖아요. 물고기는 적재면이죠. 물고기. 예? 오징어는 뭐겠어요? 오징어. 나우자니까 황제 견우가 제열견을 징벌하는 거죠. 그래서 제열견이 어떻게 됐어요?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됐죠. 제가 설명드렸죠. 찰만자 할 때. 견우와 적재면이 들어가서 이게 물로 가득 찼는데 이걸 지금 납작을 만자죠. 납작을 만자. 맞나요? 확인을 한번 해봐요. 납작을 만자가 평평할 만. 납작할 만이 뭐죠? 책.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아마 이게 납작을 만자 같은데 이게
이 책이죠, 책. 아, 이게 이 글자네. 이게 납작할 만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견우가 정복한 시체로 만들고 정복한 그 집에서 글을 창조해 갖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서방 균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할 때 납작할 만자죠.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시간 많이 소비했네요. 그 오징어 할 때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만들었다. 오징어는 깨갱하는 거예요. 제얼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동물들을 전부 다, 요 토끼 직녀 있네요. 토끼.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한자를 통해서 천지창조의 진짜 의미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우의 천지창조를 문자 역사 연구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이번에는 미술에 가져온 거죠. 미술에 가져오고 음악에 가져오고 이런 걸 모든 걸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은 그림이나 그림도 예술이고 그다음 노래 같은 것도 예술이고 음악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음악도. 그리고 음악이 예술이 또 전쟁이다. 전쟁 기술이 예술이다. 천지창조가 전쟁이고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전 세계를 아름답게 금수강산으로 설계하고 견우가 바라봤을 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룰성자 다 이루고 딱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예술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술 작품. 견우의 예술, 천지창조 전쟁이 바로 견우의 예술 작품이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견우의 예술 작품에 예술에도 이 술자가 들어가고 제주 술자가 기술에도 술자가 들어가죠. 이 기술의 술자가 들어가는 술자가 바로 뭐예요? 이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 예? 술인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술은 먼저 견우의 천지창조가 예술이다. 예술 작품이다. 예? 그래서 이 예술을 갖다가 보면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아트라고 나와 있죠. 아트, 더 아츠. 예? 그러니까 그 TH는 이게 천과 지라고 했습니다. 서양이라고 했지 이가. 서양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것, 그 아트가. 그게 아트가 이제 기술인데 기술을 이제 복수로 쓰면 예술이 되는 거죠. 천지창조하는 전쟁에서 많은 기술들이 있었어요. 견우의 전략이 곧 기술인데 그런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천지창조한 그 작품이 바로 아트가 되는 거죠. 아츠. 예? 복수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추상명사고 아트고 더 아츠는 바로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를 붙일 때는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 견우가 창조한 그것.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그렸죠. 자,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천지창조가 모르면은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술작품 맞나요? 예술작품? 천지창조한 예술작품 맞죠? 그림이죠. 이것도 아트고. 전부 다 천지창조 역사를 예술 세계에 가져온 거죠. 예술 세계. 저번에는 어디에 가져갔었습니까? 농사 문화에 가져갔죠. 농사에. 이번에는 예술에 가져왔어요. 예술에. 그래서 아름다움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쓰니까 아름다움은 아름다울 미죠. 아름다울 미는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응? 견우가 뭐라고 씁니까? 제가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큰 대자. 그게 양이죠. 양의 십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양이니까 큰 양이 되네. 큰 양. 이게 바로 하나님 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천재국인 견우의 천재국을 누가 뺏어갔어요? 미국이 뺏어갔죠.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건 바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가 천지창조한 그 예술 작품이 아름답다. 그래서 견우가 아름다울 미니까
직녀는 뭐예요? 직녀는 사람도 견우죠. 아름다운 사람 견우의 여자가 직녀가 되는 거예요. 미인. 미인은 누구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직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녀가 미인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너스라고 하는 거죠. 비너스. 미의 여신. 미의 여신. 예? 미인이 견우고 견우의 아름다움이 사람인 견우의 여자가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직녀. 예? 이 아름다움이를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천재예요. 천재 아름다움이는. 그래서 작품에도 보면은 지을짝이 있죠. 천지창조에서 이 지을조, 지을짝, 지을 같나요? 지을조. 예? 그걸 누가 적재면 작업을 해갖고 지었죠. 견우의 나라를. 예? 견우의 나라를 사람 견우, 이게 사람인 견우죠. 빛나는 하나님, 이것도 견우죠. 천지를 뚫은 땅에서 두위의 나라죠. 두위의 나라. 예? 거기에서 견우의 나라를 지을조 만들었으니까 지을자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견우를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그럼 아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트. R은 코즈믹 에그. 예? 여러 번 설명드렸죠. R은 견우다. 최초의 R, 코즈믹 에그. 우주의 한 점이 바로 이 R인데 R이 견우고 견우의 자식들도 R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서에 나오는 한국의 왕들은 전부 다 이 R에서 태어난다. R에서. 견우가 R이었기 때문에 A도 견우고 R도 노열이니까 왕이죠. 이 A가 이 R라고 했으니까 천지를 창조한 견우 처음 R라고 그랬어요. 처음 한자 사전에서 처음이라는 걸 뺐지만 처음 R예요. 문자 역사 연구는 딱 보면 알아요. 분명히 이거 한자 사전에서 의미를 뺐습니다. 처음 R입니다. 이게 아가 모음의 처음이잖아요. 모음. 모음의 처음이고 전복이니까 서방균화를 점령하러 간다. 입구가 서방균화라니까 점령하다. 이게 뚫을 권. 천에서 지까지 천지를 뚫을 권. 뚫은 땅 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했죠. 거기에서 점주가 견우잖아요. 점이고 주님이 견우니까 이게 점복. 직녀가 복을 받았죠. 점령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R은 견우예요. 견우. 그러면 이 A가 나죠. 나. 처음 와도 되지만 나가 누구예요? I라고 했잖아요. 최초에 거듭난 사람 I. 이게 나죠. 나. 우리말로는 나. I. 이 I를 알파벳이 서양의 문자이기 때문에 E라고 발음 안 하고 우랑케 E라고 안 하고 견우 직녀의 I 적재면이라고 한다. 또는 직녀로 하면은 직녀가 I니까 눈목이니까 직녀가 되는 거죠. 근데 최초의 I는 견우였다. 그래서 이게 나다. 견우가. 그리고 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제방제죠. 제방제. 견우의 제주로. 견우의 제주로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견우가 별이 됐으니까 별이 됐죠. 견우가. 근데 이 왼쪽은 견우잖아요. 그리고 견우의 제주로 창 적재면이 견우의 손과 팔이 바로 무기니까 무기의 모든 무기는 적재면이 되는 거죠. 창도 적재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야자에는 견우와 적재면이 같이 들어있죠. 예? 그리고 이게 견우의 아이죠. 아이. 예? 이것도 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야자. 견우의 아자를 물려받았잖아요. 아를. 이것도 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자도. 나오가 황제라고 그랬죠. 한자 사전 찾아보면 아로도 나옵니다. 아가 견우란 얘기. 아가 오가 되고 오가 우가 되고 소우자. 이게 오가 그 다음에 어가 되고
동양에 있을 때나 서양으로 가면 천재에 오르면 제얼견을 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견우거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견우의 어떤 견우를 통해서 문자가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까마귀 우가 이게 여기 있잖아요. 우가 황제 견우가 죽인 까마귀. 그렇죠? 까마귀 예? 그게 까마귀 도 여기에 있고 이것도 한자사전 찾아보면 아라고 돼 있어요. 나라 이름아. 견우가 정복한 나라죠. 견우가 정복한 나라. 이 까마귀 제얼견을 죽이고 이 거스리를 넣어. 이게 다스린다. 또는 거느린다. 이게 지배한다. 그런 얘기죠. 어사할 때 임금이 지배하는 거니까 거느리를 넣어. 이것도 거느리를 어이면서 어사할 때 어이면서 이것도 한자 사전 찾아보면 아예요. 이 전부 다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예? 이런 걸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한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이게 전부 다 안 돼. 그리고 코즈믹 예근데 T는 바로 땅이라고 했죠. 땅. H는 하늘. H 하늘은 뭐예요? 천지가 반대니까 이걸 한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일공자잖아. 이일공. 이걸 90도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천과 지를 이었다. 뚫을 꼴. 천과 지를 이었다. 이런 거고. 이게 지금 H가 어떻게 돼요? H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만들면. 동양과 서양, 천지를 창조했대요. 직녀를 사랑했자니까 직녀를 사랑하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애잖아요. H가. 한글로 바꾸면은. 그죠? 이걸 이제 한자로 바꾸면은 이게 천지가 반대니까 90도 돌려갖고 장인공자가 되는 거고. 이 글자는 뭐겠어요? T자는. 자, 우리 K-팝 걸그룹 중에서 트와이스라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두 번. 이게 두 번이 아주 중요한데 잘 지었어요. 트와이스라고. 견우가 천지창조를 두 번만에 했죠. 그게 또우자라고 했고, 많은 이것도 두 번이란 뜻이에요. 돌아올 우자. 견우가 돌아와가지고, 이게 첫 번째 서방균하라, 두 번째 서방균하라. 그걸 정복하고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림도에서 이게, 돌아올 우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횟수할 때, 트와이스 두 번 만에, 트와이스가 부른 DT. DT가 뭐예요? 운다는 거예요. 울어. TT라는 노래가 있어요. TT 울어요. 울어. 여기에다 동그라미 붙여볼게요. 소우자죠. 소우. 자, 소는 뭐예요? 견우할 때 소. 소는 동방천부 견우가 서방균하라의 균하를 정복하다가 잡혀갖고 인대가 잘리죠. 그래서 소는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희생. 땅의 존재예요. 땅의 존재. 그래서 소는 평생 일만 하다가 결국 죽어갖고 그 고기를 인간한테 희생을 해요. 그래서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네 생물이 바로 이게 동서남북인데 견우의 동방천부, 서방균하라, 남쪽은 적재면, 북쪽은 제얼견. 그런데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그렇죠. 이게 지금 젊었을 때 서방균하라에 가서 인대가 잘려요. 이게 소예요. 소우자. 그래서 견우가 울었죠. 여기서 울었죠.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있을 때는 네 생물 중에서 소는 바로 여기에서 인대 잘린 견우고, 여기에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최초에 거듭난 사람. 견우죠. 견우. 그 다음에 이게 태양이니까 남쪽은 불화니까 이때는 뭐예요? 견우가 독수리죠. 하늘 같은 존재. 태양신 나니까 실의 나라를 정복하고 작고 작게 만들어 새 나라로 만들었죠.
새니까 독수리죠. 하늘 같은 존재. 태양, 예? 견우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견우가 이제 죽었어요. 인간이니까 죽잖아요. 결국 하나님이지만은 죽어갖고 명부에 갔다.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사자. 똑같이 않아도 통한다고 그랬죠. 제가 숫자 4하고 4는 그래서 제열견의 숫자인데 견우도 죽으면 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바로 사자의 몸이죠. 이 사자는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 한자에서는 이 큰 개는 직녀라고 했죠. 스승사는 누구예요? 스승사. 이 스승이 바로 견우가 되는 거예요. 견우. 인류의 스승. 여기는 이게 큰 개는 직녀고 이게 사자라는 한자 속에는 견우와 직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스핑크스에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2명 있어요. 해와 달이. 해는 견우, 달은 직녀인데 이게 바로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죽은 자, 죽을 사자, 죽은 자. 그래서 이 명부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바로 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네 생물은 바로 네 생물이 구약에도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나오죠. 요한도 한번 보고 또 구약에서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죠. 에스겔. 이걸 지금 서양의 신학에서는 정확히 이걸 지금 몰라요. 감추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문자 역사 연구원은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동방천부에 최초로 거듭난 사람인 견우가 이게 동방천부고 서방규나라는 바로 희생을 뜻하니까 견우가 여기에서 희생을 당하죠. 인대가 잘려갖고 소는 여기 서쪽을 나타내고 남쪽은 바로 견우가 태양신이 됐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견우의 사분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물은 견우의 네 분신. 이 견우의 내 수레바퀴가 되는 거죠. 내 수레바퀴. 하나님 견우가 지구와 그 다음에 태양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그 견우의 어떤 진리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회전하면서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돌리고 있죠. 견우가. 그게 턴이라고 했습니다. 턴. 모든 걸 돌린다. 견우가. 턴. 계속 턴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는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 모든 종교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우가 이게 모든 걸 이걸 깨달았더니 이게 어떤 일정한 어떤 법칙, 진리로 이게 우주가 운행하고 있더라.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 생물은 그런 거예요. 견우의 내 분신. 견우의 내 분신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견우만 있을 때는 전부 다 견우였는데 동쪽은 견우, 서쪽은 직녀, 남쪽은 적재면, 북쪽은 제열견 이렇게 또 4명의 신한테 줬다고 그랬죠. 이게 숫자 4라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 4에서 제열견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 3만 남죠. 이게 숫자 3이 바로 하늘이 됐다는 게 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삼신, 동양의 삼신사상, 동양의 천지인사상, 이 3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천지창조를 가장 간단하게 기록한 경전이 성경도 아니고 불경도 아니고 회교 코란도 아니고 힌두교 경전도 아니고 뭐예요? 천부경이죠. 천부경. 천부경에다 기록을 했는데 바로 숫자 3과 4를 가지고 우주를 표현했다. 견우가. 숫자 3일 때는 견우, 직녀, 적재면, 천지인, 성부, 성자, 성신, 삼신 이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부경에 나오죠. 숫자 3과 4가 나오죠. 이게 바로 삼사성환이에요. 성환. 환자는 고리환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리족 문고리 할 때 고리가 동그라미 태양의 민족이라고 했어요. 고리가 고려고 그러니까 이 고리족 삼사성환 고리환자 세 개를 환하게 비춰준다. 태양이. 그래서 그때 이제 3으로도 우주를 돌리고 그래서 한국인은 하루에 어떻게 돼요? 하루를 3으로 나눴죠.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할 때도 3세판을 한다.
근데 이제 죽은 제혈기원까지 포함하면 숫자 4로 돌리면 이렇게 네 생물, 동서남북, 추나추동 이런 숫자 4로도 돌린단 말이에요. 우주를. 그걸 갖다가 3, 4 성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천부경에서. 이 한자를 나르면 아주 천부경이 쉽게 해석이 되는데 한자를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지만은 문자역사연구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3, 4 성환을 풀어내는 데가 별로 없죠. 그리고 T는 이게 땅이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붙이면 우가 된다. 거기다 제얼견을 죽이면 리을 제얼견을 죽이면 울다. 제얼견이 울죠. 견우도 울었죠. 인대가 잘려갖고 울다.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 견우의 울타리를 지구 땅끝까지 넓혔으니까 이 울타리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울타리, 지구라는 울타리. 이게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우의 땅을 넓혔죠. S는 견우 직녀 적재면이라고 했죠. 각시는 직녀, 성씨는 견우씨, 나라 이름 지의 나라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거기에서 이 세 명의 신 숫자 3으로 돌린 거죠. 숫자 3. 견우 직녀 적재면 여기 숫자 3. 이 천의 존재로 돌린 거예요. 천의 존재로.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자, 여기에 다 있죠. 견우, 직녀, 적재면 이 숫자 3이에요. 숫자 3. 나머지 인물들은 이게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견우 있고 직녀 있고 이 음양이고 적재면까지 하면 숫자 3이 되는 거예요. 숫자 3.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는 십천간을 다스렸죠. 10천간어에게 10천간이고 12지지니까 적재면은 10천간으로 다스리다가 견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직녀가 이제 다스리니까 그때는 9개의 나라로 다스려요. 직녀가. 그래서 구미호가 직녀가 되는 거예요. 구미호가. 예? 구미호 999. 999 도부가 999 한다고 그랬죠. 999. 예? 직녀가 바로 숫자 9로 다스리는 거예요. 최초의 구는 견우였죠. 이게 세월자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별이 된 사람 견우였죠. 견우가 이제 9에서 어디로 가요? 10으로 가죠. 숫자 10.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십자가. 그리고 견우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면 10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면 직녀가 9가 돼가지고 이제 여신이 돼갖고 지구를 다스리고 직녀 다음에 견우 직녀 아들인 적재면에게 물려주면 적재면이 그때는 숫자 12로 다스립니다. 숫자 12로. 숫자 12에서 이제 모든 12개월 12지파 전부 다 10이라는 이 철학이 이제 여기서 전부 다 나와요. 땅의 세계죠. 땅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고을 이름 정이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고가 바로 높을 고 하늘같이 높은 존재 견우고 을은 제얼견이라고 했죠. 이 세계통이라는 데를 고을이라고 해요. 고을과 마을은 같은 거예요. 고을과 마을은 그 이름이 정이다. 그 나라를 바르게 했잖아요. 견우가. 바르게 했죠.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전쟁이고 전쟁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할 때 제주기자는 바로 이게 윤쪽은 견우의 제주고 제주 제자죠. 이게 제주제. 견우의 손이죠. 손. 적재면을 사용해 갖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탱을지. 네? 자, 서방 견우를 정복하고 이거 이제 견우가 십자가가 돼 가지고 또 두 번 만에 또 숫자 2. 숫자 2. 두 번 만에 그 정복하고 십자가 북극성 태양이 되었고 직녀한테 이 나라를 돌려주죠. 멸망시키고 돌려주고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지탱해 주니까 지탱할지 그러는 거예요. 지탱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주술에 보면은 단일행이 있죠. 단일행.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로 다니다. 지나다. 지날경, 지날역, 단일행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 견우가 천지창조하러 다녔던 모든 길을 애수가 다녀보고 애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일행 모든 견우가 그 갔던 그 길을 다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구 땅끝까지 너희는 예수가 얘기했죠. 제자들한테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견우의 진리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그랬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그때 이게 바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러. 진리를 전하러 다니러. 견우가 천지창조한 그 길이 다닌 데가 길도니까 그 도를 전하러 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도가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부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길이 도란 말이에요. 그게 서양의 기독교는 길이라고 하고 동양에서 도라고 하면 아주 뭐 미신 도 하면은 또 이상한 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길이 도란 말이에요. 한자에서. 우리의 이 길이 도니까 도덕할 때 우리가 도덕 배우죠. 도덕. 길도자 배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견우를 배우는 거예요. 견우의 진리를 배우는 게 도덕이에요. 견우 덕분에 직녀가 살았으니까 그걸 배우는 거죠. 이게 단일행이고 항렬항이에요. 항렬항. 이게 지금 제얼견이 저항했죠. 전쟁에서 저항을 했는데 그걸 다 죽이고 자 이제 견우의 한국인만이 족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만이 양반들을 전부 다 한반도에 몰아넣고 다 죽였으니까 죽이려고 전 세계에 있는 양반들 한반도에 전부 다 가져왔죠. 조선 양반들을. 그래서 족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만. 그리고 한국에만 왕조실록이 있어요. 전 세계 돌아봐도 왕조실록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있는 이 항렬, 족보의 항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렬. 이 천지창조하러 다니는 견우가 바로 견우의 후손들의 그 어떤 족보죠, 족보. 그러니까 항렬할 때 이 열자가 바로 뭐예요? 열자. 이 전역석이 제얼견이라고 했죠. 하나님 견우의 아들. 누가 죽였어요? 칼, 견우의 칼. 적재면 죽였죠. 그래서 이 벌릴열 그러는 거, 벌릴열. 뭘 벌려요? 견우가 숫자 열은 12조 십자가가 됐죠. 뭘 벌려요? 서방 귀나라가 어둠의 나라니까 입구의 나라였죠. 입 벌릴 감. 입을 벌리죠. 태양 견우가 들어가게, 빛이 들어가게. 벌릴열. 천지창조 이를 벌릴열. 태양신라는 뭐예요? 벌릴라죠. 벌릴라. 천지창조 이를 벌릴라. 태양신라. 벌릴열. 자, 천지창조 이를 벌릴러 다닌다.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로 다닌다. 진할경, 지난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항렬을 기록하는 거, 어떤 그 족보, 어떤 하나님 견우의 후손들만이 족보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에 이제 자라는 이 열매가 견우의 자식들이니까 이 자식들이 쫙 어떤 질서대로 이번에는 어떤 돌림자가 있죠. 돌림자. 족보에 돌림자. 그런 돌림자를 만들어 갖고 어떤 질서가 쫙 있어요. 질서. 이 지금 서양 놈들은 위아래가 없죠. 위아래가. 전부 다 뭐 선생한테도 교수한테도 이름 부르고 부모도 이름 불러버리고 위아래가 없어요.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족보가. 여기에서 전부 나오는데 단일행이 바로 단일지예요. 지의 나라에 천지에서 지의 나라에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빛나는 하나님, 별이 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 된 근데 이 견우인데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적재면이 화살시라고 했죠. 견우는 화살이고 활궁이고 적재면이 화살시니까 적재면이 서방규나라, 입구가 서방규나라죠. 그날을 정복하러 가서 처취하는 견우니까 지혜 나라로 갔죠. 알 견우가 두 번째 알도 적재면도 알이니까 지혜 나라로 갔죠. 알지 다닌다 단일행 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단일행자가 있고 단일행자를 이렇게 지금 분해를 해놨어요. 자, 조금 걸을 척. 인대 잘려서 조금씩밖에 못 걷죠, 견우가. 이 별이든 사람인 견우죠. 이걸 조금 걸을 척 그랬어요. 두인변. 머리가 되는 사람, 두인변. 또는 조금 걸을 척. 인대 잘려서 조금밖에 못 걸어요. 그리고 인대가 잘렸으니까 반드시 못 걷고 쩔뚝거리면서 걷는다는 얘기예요. 자축거리를 축은. 여기 있죠. 자축거리다. 국어사전에 다리에 힘이 없어 가볍게 다리를 절며 걷는다. 절며. 절름발이 왕이죠. 견우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 어딘 사람인하고 똑같고 별이고 이게 스물은이니까 하나님 견우가 별이고 스물은이다. 이게 절름발이 왕이다. 이 견우예요. 견우. 더우고 소우자죠. 소우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견우가 지금 조금씩 걸어가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자축거리죠. 평소에. 그래서 두위의 나라에서 진리를 뚫을 권이니까 전제를 뚫은 땅에서 불이 됐다. 전쟁을 종결했다. 이거예요. 종결했다. 이 자축거릴 축이 되는 거예요. 축.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족보에 보면은 이게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이게 족보 보자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 견우가 태양신이 되고 나란히 병, 동방천부와 서방규나라가 이제 나란히 섰죠. 동방천부의 왕은 견우, 서방규나라의 여왕은 직녀. 나란히 병자가 되는 거예요. 설립자 두 개를 합친 게 나란히 병자예요. 그래서 이 예술은 바로 천지창조 전쟁을 예술이라고 하는데 부에서 유를 창조한 거다. 부는 견우고 유는 직녀다. 직녀를 서방규나라에서 달신으로 세웠다. 유를 창조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대표하는 직녀가 바로 서방규나라 물질의 나라고 동방천부가 하늘나라 정신 문명의 나라니까 물질 문명을 대표하는 직녀가 어떤 물질만 좋아하고 했는데 견우가 정신을 가르쳐가지고 문자로 문명을 가르쳐서 문명의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눈목자도 직녀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부는 견우죠. 별이든 하나님. 별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게 두이죠. 두이의 나라에 가서 십자가 4개는 제얼견이라고 했죠. 제얼견을 불태워 죽이고 제얼견을 없앴죠. 목숨을. 제얼견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없앴죠. 적재면. 그래서 무는 견우고 그래서 무에서 정신에서 물질로 가는데 물질의 나라에 가서 만물을 창조하죠. 문자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은 없던 거에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예술에서 이게 술이 바로 이게 술주자, 술주에서 주가 주님 견우가 직녀를 물을 가지고 물바다를 만들어 갖고 물을 가지고 술 직녀를 빚어내는 거죠. 직녀를 술로 만드는 거예요. 술로 만드는데 자 견우는 뭐예요? 쌀이라고 했죠. 보리는 직녀고
자, 그래서 쌀로 만든 술이 뭐예요? 소주죠, 소주. 소가 견우니까 견우가 술이에요. 자, 막걸리도 역시 쌀로 만들죠. 그래서 이게 막걸리도 견우의 쌀에서 만드는 거고, 막걸리에서 이제 아주 막 거른 다음에 깨끗한 술이 청주죠. 청주도 그러니까 청주도 견우 술이죠, 견우. 견우가 동방전부라고 했죠. 그걸 물바다로 만들었으니까 맑을청. 청주도 견우가 되는 거죠. 보리로 만드는 게 맥주죠. 보리 맥자니까. 자, 보리는 뭘로 만들어요? 이 홉을 갖고 만들죠. 홉. 그래서 맥주가 쓴 거예요. 홉을 갖고 만드니까. 그래서 이 홉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 홉의 상징이 뭐예요? 홉의.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됐기 때문에 직녀의 어떤 괴로울고 계집종 노예에서 괴롭다. 어둠을 상징하는 거죠.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땅의 나라니까 땅 이름 호. 여우호자죠. 여우호. 견우일 때는 그 나라를 정복한 견우일 때는 범호자 호랑이고,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 풀의 나라를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게 직녀가 아주 고통스러웠을 때. 그리고 서방 규나라 제얼견을 따르던 세력들은 고통스럽죠. 견우한테 정복당해갖고 식민지 노예가 됐으니까 고통스럽죠. 죽거나. 그러니까 이 홉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홉을 갖고 만드는 이 사람이다 해서 이를 붙이면 호프. 이게 바로 그 견우가 뱀이니까. 이게 뭐예요? 발알파죠, 발알파. 호프라는 거예요, 호프. 직녀가 뱀 견우를 바란다. 꼬리파.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었다. 뱀 견우가. 그날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홉은 쓰다. 계집종 노예가 되었고 직녀가 어떤 쓴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자유의 여신이 됐으니까 희망이 왔죠. 희망, 기쁨. 그게 호프가 이게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집종 노예에서 면하게 해줬죠. 면하게. 면할면에서 이게 바로 이게 마늘 먹고 인간이 된 최초 인간이 된 견우니까 이게 뭐라고 써요 제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삼각형. 최초의 이게 사람인 최초의 거듭난 사람 견우죠. 마늘 먹고 거듭난 사람. 이 견우가 면하게 했죠. 이게 토끼토예요. 토끼토. 이걸로 써도 되고 점주로 써도 돼요. 점주. 마늘 먹어 점주님이잖아요. 점주님. 점이 우주의 최초의 점. 코즈믹 에그, 주님. 그러니까 이걸 마늘모로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죠. 점주로. 이게 토끼토지, 토끼. 이게 토끼가 직녀니까. 여기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을 면한, 계집종 노예를 면한 직녀가 토끼니까 바로 껑충껑충 뛰죠. 그래서 플레이보이 하면 어떻게 돼? 플레이보이. 이건 좀 나쁜 쪽으로 가져간 건데, 보이가 만약에 부가 직녀죠. 이는 이게 오랑캐 견우죠. 이게 그러니까 견우 직녀의 아들이네요. 이 직녀고 이게 견우니까. 그게 견우 직녀 아들 보이가 이게 적재면이 되네요. 적재면. 적재면이 이게 플레이하죠. 이게 천지창조 전쟁이라고 했죠. 노는 것이 바로 게임이고 올림픽 게임이고 올림픽 게임이 전쟁이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에서 승자가 면류관을 쓴다. 견우가 금이니까 금메달을 받는다. 승자가. 그래서 이 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맥주가 탄생하는 거죠. 견우 하나님 견우의 진리를 깨달은 예수가 견우가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라고 못하고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인데 혼인잔치가 견우 직녀가 은하수에서 만나고 깍지를 끼는 것, 그게 세계를 통일했다는 의미고,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든다 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든다 하는 것은 바로 천지창조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예? 이 전부 다 성경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밝힌단 말이에요. 서양 세력이 이걸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천지창조라고 안 밝혀요 지금. 예?
단순한 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역사를 이 술에 비유를 해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견우가 천지창조 역사를 이 술이라는 한자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이 봉황이라고 했죠. 닭이 긴꼬리 닭이 봉황 피닉스 불사조 이 봉황이란 말이에요. 봉황 직녀 이 달하고 같은 거예요. 달 이거 달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술할 때 여기에 이게 차조출이죠. 차조출. 견우가 천지창조하러 출발하죠. 출발해갖고 동방천부에 견우가 사는 데가 매산이라고 해서 산같이 거대한 자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갖고 저리로 옮기리라. 그래서 산이 두 개가 합쳐졌죠. 동방천부의 산, 서방규나라의 산. 그 견우가 출세를 하는 거 출세. 견우의 세상이니까. 견우의 세계에서 이 천부가 합쳐진 게 출이에요, 출. 그래서 출세가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견우가 생명나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이 글자를 이거 같다 그랬죠. 이거 생명나무. 그래서 산마자하고 같다. 산마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차조출 이걸로 써도 돼요. 점도 견우도 점이 견우 주님이니까 이건 나무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거죠. 이 글자를 나무목. 왜 어진 사람이 있니 견우잖아요. 십자가도 견우고 합친 게 나무목 생명나무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삼 껍질 빈이다 하면 빈은 견우의 왕비를 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 그리고 삼 껍질 여기 삼마자 있네요. 삼 숫자 3 천지인의 진리를 세운 사람 견우 직녀를 달신으로 세웠어요. 이 푸를정이 견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삼 껍질은 바로 제열견의 나라죠. 가죽 껍질, 가라지, 쭉쟁이, 피, 가죽 피, 껍질 피, 이 전부 다 이 제열견의 나라를 껍질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날 정복하고 점주님 견우가 그게 바로 예술이고 기술이고 견우의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찰기가 있는 조다. 이게 조가 바로 찰기라는 거예요. 견우가 전차를 타고 이 차가 전차를 타고 직녀의 나라를 어둠의 나라 이게 제열견의 나라니까 저녁석이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죠. 아침의 나라로 차조 그게 바로 새의 나라로 만들었죠. 태양신 나올 때 세추할 때 새조 직녀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차조 그 나라가 이제 아침의 나라가 됐으니까 찰기가 있죠. 찰기가 없는 게 아니라 찰기가 있고 삽주다. 삽주 국가는 제열견 죽어갖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국화꽃을 갖다가 가지고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고 이 국화라고 하는 견우의 나라국자 나라를 만들고 천지창조하고 제열견이 죽어갖고 제사 때 국화를 넣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고 삽주는 뭐예요? 삽주 제열견을 제거하는데 서방규나라에서 제열견을 제거하는데 가래삽으로 견우가 가래삽으로 제열견을 파내버리죠. 삽으로. 그게 두위의 나라니까 이게 뭐예요?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 견우가 중앙에 있죠. 세계의 중앙. 중은 견우고 앙은 직녀라고 했으니까 중이잖아요. 가래삽으로 파버렸어요. 제열견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맥주가 호비다. 호흡을 넣고 쓴맛이 난다. 쓴맛 나게 한 뒤 발효시키는 게 바로 맥주다. 소주도 발효시키고 포도주도 발효시키고 된장도 발효시키고 간장도 발효시키고 발효하는 건 전부 다 직녀 관련이 있어요. 직녀가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직녀가 닭이잖아요. 닭. 예, 긴꼬리 닭이 봉황이라고 했으니까. 직녀가 그 고통의 세월을 인내한다. 인내하고 발효시켜갖고 나오는 거니까 술이 신이라고 했어요. 이 인내하다예요. 직녀가 곰이니까. 참는다. 이게 바로 발효예요. 발효.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야 술로 탄생하는 거예요. 술로 탄생하고 간장으로 탄생하고 된장으로 탄생하고 예?
이 맥주로 탄생하고 전부 다 직녀가 들어있죠. 술주자에. 그게 이 놈자가 바로 견우잖아요. 견우. 오행의 중앙. 별이죠. 삐친 별. 그리고 태양신이죠. 그리고 점주죠. 점주님 견우죠.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가 서방 균화에 쫙 나타나요. 풀의 나라에 나타났죠. 거기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써 경전을 썼죠. 문자 만들어 갖고 저자가 견우잖아요. 저자가. 예? 둔장도 천지창조하는 걸 길이라고 했죠.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둔장에서 뒤는 뭐예요? 뒤에서 나왔죠. 뒤. 이건 미래형이고 사람 견우와 적재면이 비수비 적재면이 첨부로 되게 하려고 불화자 태양인 견우의 나라로 되게 하려고 만드는 게 뒤하고 불의 나라가 정복하고 이 꽃이 되면 바로 직녀가 꽃으로 피어나는 거죠. 누가 잘못했어요? 제얼견이 잘못했죠. 제얼견이. 그래갖고 견우가 와가지고 컴했죠. 그래서 직녀가 여신이 됐죠. 여신화. 견우가 알이니까 왕이니까 그게 바로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을 한다. 예? 이거 원래 와라고 해야 되는데 워라고 하는 거죠. 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됐죠. 이 뒤에 그래서 돼버렸어요. 예? 어떤 숙성 과정을 통해 갖고 이게 물을 가지고 숙성 과정을 통해 갖고 술이 돼버렸어. 술. 그게 이제 된장도 마찬가지. 된장도 숙성 발효 과정을 거쳐 갖고 됐어. 신이 됐어. 신. 누가? 이 놈자 견우에 의해서 된 게 바로 된장 그러는 거예요. 된장.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된장을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 전부 다 나오죠. 춘장. 전부 다 장이 여기서 나오고 장. 인류의 어른. 견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효가 됐다. 견우에 의해서. 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발효에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직녀가 들어가 있고 필발. 자, 발은 적재민이라고 했고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인대 잘린 발을 피고 이제 일어났죠. 필발. 견우가 몸궁이라고 했습니까? 활궁. 예? 그리고 견우의 몽둥이로 제얼견을 때리죠. 몽둥이 숫자.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견우와 적재민이 등졌죠. 등질발. 그때 이게 필발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천지창조 전쟁이 발발했죠. 여기에서 발발. 서방 균화라에서. 그리고 이게 뭐예요? 효도였잖아. 이게 견우죠. 별도 견우죠. 그 견우를 누가 아들 적재면이 군제할 때 임금은 견우고 아들자는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임금 견우가 이제 뒷방으로 가면은 어떻게 왜 효도를 하는 거죠. 효도 견우한테. 여기 적재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견우 들어가 있고 견우와 적재면 정복하고 서방 두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어 갖고 그 나라를 진리로 깨끗이 했다. 그게 바로 청주고 깨끗이 한 청주고 바로 이게 발효죠. 발효시켜 갖고 깨끗이 한 다음에 아주 순수한 상태 오건익 상태의 된장, 고추장, 춘장 고추장 이런 걸 전부 다 간장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음식 문화에 그대로 가져간 거죠. 예?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속에서 보면은 이게 보리맥자의 올레하고 뒤따라올지 적재면이 견우를 뒤따라왔죠. 자, 생명나무 올레는 생명나무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 견우를 따라갖고 두 명의 사람이 왔어요. 두 명. 견우와 적재면이 왔죠. 견우와 적재면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은 바로 5월이니까 천재에 오르다. 오건익 있죠. 간장, 된장, 오건익.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자역사연구원이 한자의 루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문자역사연구원의 이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 한자가 굉장히 쉽게 전혀 모르는 어떤 생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입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억지로 막 달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지창조 역사를 막 지금 제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식으로 문자역사연구원이 이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자가 엄청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우리 문화, 된장, 간장, 고추장, 춘장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이 술이라고 하는 한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할 때 주자, 제주의 제주술, 술은 여기가 있고, 예술에서 술은 여기 술주에 여기가 있죠. 제주할 때 주자는 일로 갔죠. 주님, 제주. 그 다음에 이 제자를 볼게요. 제자. 견우의 제주인데, 이 제자는 바로 이게 거듭제죠. 거듭. 두 번 만에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은 땅에 진리를 세웠어요. 동방천부에서 멀경. 그게 두위의 나라죠. 두위의 나라에 가서 두 번 만에 정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견우의 제주다. 재앙 제자니까 제얼견의 나라가 재앙을 맞았죠. 불화 견우에 의해서. 이게 태양이니까. 제얼견을 불타 죽고 그 물바다로 만들어 개미 어리죠.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글을 만들었을 때 물줄기 경자에 들어가 있죠.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고계제. 이 고계가 바로 점령했다는 거죠. 이게 전복자. 이게 아자라고 했어요. 아자. 이 전복자고. 점령하다. 점령했어요. 그 견우가 산같이 거대한 자라고 했죠. 천부를 옮겼다고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리라. 이게 바로 견우의 고계잖아요. 고계는 뭐예요? 고는 높을 고 견우고, 개는 제얼견이죠. 제얼견 죽인 견우가 정상에 올랐잖아요. 산의 이 고계가 바로 정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고계가 고계제란 말이에요. 고계제. 예? 고계제니까 이게 여기에 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있을제. 자, 토가 황제라고 했죠. 자, 서방 주나라가 하나님 견우가 별이 된 데예요. 거기서 진리를 내렸어요. 거기에서 황제로 존재하죠. 있을 조는 누구예요? 아들자를 쓰면 이건 적재면이고 아들자니까 이건 견우죠. 존재하면은 적재면과 견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제 견우가 황제로 있다. 거기에서 견우의 제주로 세계를 통일하고 8팔자 눈목재가 직녀니까 직녀를 조기의 여신 비너스로 세웠죠. 미의 여신으로. 그게 바로 제물이고 전 세계 제물이 이제 다 견우 것이 됐죠. 견우 거. 예?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영어로 이제 쓴다 이거죠. 제를 영어를 쓰면 쥐죠. 이게 지읒이죠. 그 다음에 A는 견우고 동양이고 E는 직녀고 서양이고 A하고 E하고 합치면 A가 된다고 했죠. 이게 세계 통일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지자를 합치니까 지읒을 합치니까 제가 되네요. 제. 이게 지의 나라에서 세계를 통일했다. 누가? 기역 견우가. 기역 견우가 했죠. 처음신. 이게 쥐는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동방천부에 있을 때는 기역이고 기역에서 출발해갖고 지의 나라에 도착했죠. 지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금이 됐으니까 견우가 지엄 뭐예요? 임금제죠. 임금제. 거기서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치면 개가 되네. 개 제얼견을 죽이고 있을제. 견우가 황제로 있죠. 황제로. 네? 황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바로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개념은 여기서 나오죠. 개념은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천지창조 줄거리를 갖다가 천부경에다가 단 몇 자로 81자로 기록을 해놨죠.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 오늘은 천지창조 역사를 천지창조가 한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한자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전쟁이고 그걸 예술 작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천지창조 역사를 가져가서 견우가 천지창조 역사를 전부 다 식사문화에 적용하고 모든 영역에 지구에 있는 모든 영역에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그대로 적용해왔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문자역사연구원이 그것을 아주 쉽게 한자를 분해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